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못 족속과 함께 봅니다.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본 창세기 15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약속이 확증되고 보여주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의 첫 시작을 보면 이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어제 본 14장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고대 근동 국가와의 전쟁을 치른 직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치르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임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신의 고민과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걱정 또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다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에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또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또 아브라함의 삶의 시간이 지나고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 조카 롯도 떠나고 있는 상황, 또 전쟁을 치룬 여러 가지 수많은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과연 자신의 자녀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졌을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작은 불만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큰 상급, 하나님께서 뭇과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내 상황은 자녀도 없고 이제는 내가 만약에 죽게 되면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나의 종인 엘리에셀이 받게 되는 상황인데 과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굳은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 그에게 그 약속을 보증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4절과 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자신이 자녀가 없으니 자신의 종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꾸십니다. 아브라함의 계획, 그 자신의 종이 상속받는다라는 그 계획을 거절하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고 보여주십니다. 자식이 없는 것은 이제 너가 평생 동안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잠깐 상황이 아니라 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자식이 없는 것이고 너의 몸에서 나올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며 그 상속자로 시작하여서 너의 민족이 하늘에 있는 그 별과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6절에서 등장합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은 자신의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또 불안한 미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고 그 근거를 삼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능력이나 또 업적으로 하나님께 의를 얻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함으로 또 신뢰함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얻게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보시고 의로 여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약속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자신이 무엇으로 이 땅을 얻게 될지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암소와 암염소, 순양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절반으로 나누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있었던 언약을 체결하는 절차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약속을 맺으면 서로 간에 무언가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그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절반을 가릅니다. 그리고 그 절반을 나눈 다음에 계약을 맺은 그 당사자들끼리 그 사이로 지나가게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너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너가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이 재물과 같이 그런 모습이 돼도 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너는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너의 목숨을 걸고 이행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계약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17절 모습에서 조금 특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언약은 쌍방의 관계에서 체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언약을 지키고 상대방도 같이 언약을 맺었는데 나만 지키고 상대방이 지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약속을 정했을 때에 나만 약속을 지키고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그것은 약속이라고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지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의 그 관계 계약을 맺는데 하나님 혼자서만 타는 횃불로 그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 사이로 지나가라 라고 하실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하지만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만 그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이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쪼갠 고기로 지나가는 것은 그 약속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언약의 모든 책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에게 있는 모든 약속을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목숨을 걸 만큼 너가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쌍방으로 언약을 지켜라 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지킬 것이다. 나는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나는 너를 온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너의 민족이 별과 같이 많게 하실 거다라고 내가 이야기했던 이 말을 내가 목숨을 걸고 다해서 지키게 하도록 할 것이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분입니다. 현실 속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온전히 책임을 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언약을 믿고 순종한 아브라함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의로 삼으시고 또 우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은혜 자리 가운데에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함께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불안한 미래와 두려운 상황 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두운 길을 걷고 있는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보여주시고 또 그 약속을 체결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쌍방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만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두려움과 수많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려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굳건히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더욱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숨을 다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예물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또 예물을 드린 손길 가운데서도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 예물이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한 곳에 또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 그 영혼들 가운데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